네, 오늘 말씀 창세기 9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10장에 걸쳐서 잠깐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노아가 그 믿음의 성취를 했죠. 믿음의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자기 식구들과 들어가서 또 그 방주에 있는 생활을 거쳐서 결국은 나와서 농업을 시작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승리한 그 상태에서 또 땅을 취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또 열매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풀어졌겠죠. 마음에 어떤 그 느슨함이 왔겠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는 상태예요. 그게 하체를 드러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수치를 드러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셋, 셈, 야벳, 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들 함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리지를 않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함은 그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이제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노아는 그 시대에 그 자기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떤 지도자란 말이에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함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런 세상의 어떤 이 이치나 이 관계,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 습관이 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사실 이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와 누구의 어떤 관계가 됐다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질서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관계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은 어떤 부딪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함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기 눈에 본 대로 그냥 판단하고 그냥 입으로 한 거잖아요. 그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옷을 어깨에 메고 라는 말이 나오죠. 어깨에 맨다는 것은 예수님도 이런 정사와 이런 것을 어깨에 메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에 맨다는 건 어떤 그 권위일 수도 있고 어떤 책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아버지의 수치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같이 나눠진 거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로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저러면 아니까 자기가 그것을 일부 감당하면서 덮은 거죠. 근데 진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안 계신 거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수치가 덮어져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살아난 거잖아요. 새 생명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모든 관계나 모든 일, 환경적인 거나 모든 거에 다 예수님을 그 연결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이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여기 보면은 10장에 보면 10장 8절에 보면 그 함이 자식을 낳는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니므롯이라는 그 말은 사실은 그 배반하다, 뭐 이런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니므롯이. 근데 이 니므롯이 그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베델이 아니라 바벨. 바벨에서 시작을 해요. 거기 밑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은 이 사실은 나중에 바벨론의 근원이거든요. 바벨론은 계속 그 유대 민족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고 밑에는 남방에는 애굽이 있고 북방에는 바벨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여호아스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 대에서 한 사람은 유대 왕이 애굽의 포로가 되고 한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순종하라.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정하심이다. 그래서 거기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예레미야가 그때 막 슬퍼하면서 눈물의 예레미야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막 예언하면서 막 슬퍼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맘대로 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한테 악을 행했더라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왕들이 하나님의 앞에 악을 행했더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고 그게 말하자면 이 대적자 니므롯의 후손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포로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타락을 하면 결국은 우리 대적자의 포로가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주시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가 막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네 혈통이 막 섞인 거에 대해서 막 회개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 이방 아내들을 얻어서 막 하고 이런 그거는 단순히 핏줄에 섞인 게 아니라 그의 어떤 정통성과 어떠한 정체성의 섞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희박해졌다는 얘기거든. 그런 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과 같은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적의 포로가 돼서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거기서 압제를 당하는 그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산다고 그럴 때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갖는다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릴 때 모든 것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바벨이 어떤 그게 되냐면 그 다음 11장에 보면 시날 평지에 신할은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시날은 바벨이 근거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우상이 완전히 엄청난 우상의 근거지고 시작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우상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그 환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끄집어내시잖아요. 그게 이제 시날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세워지냐면 바벨탑이 그 지역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굉장히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게 어디서 시작하면 함의 자손 니므롯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바벨론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게 그 우상이 세워지면서 아주 강력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성경에서는 바사국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유대 민족을 괴롭히면서 대적하는 자로 나오잖아요. 침략하고 막
다 뺏었다.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 왕을 끌고 가서,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끌고 가서 눈을 빼고, 그 아들은 그 앞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눈을 빼서 막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바벨론 그 우상 지역으로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더럽혔잖아요. 성전에 있는 기구는 금으로 막 싸고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건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그냥 내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민족의 정체성이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데까지, 그 포로로 잡히는 데까지 그 상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탑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성을 세워서, 나의 탑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게 뭐라면은 11장 4절에 보면, 우리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거야. 거부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보겠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독립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세우는 거야, 거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라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언어가 다 다르게 하면서 소통이 안 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삶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 삶의 결과는 혼돈과, 어떻게 보면은 소통의 부재예요. 소통이 안 돼. 우리가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소통이 안 돼요. 우리가 막 대화를 하는 중에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그 뜻이 뭔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따로 논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그 타락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부터 오는 그 결과예요. 혼동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므로 오는 어떠한 오해,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관계를 회복하려 해도 우리가 오해가 자꾸 쌓이는 경우 여러분 없으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 해도 안 돼. 그거는 하나님한테 돌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풀어줘야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그거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더 안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느냐, 내가 어디에서 실패하기 시작했느냐,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이거를 항상 점검하는 게 우리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막 흩으니까 성 쌓기를 그치잖아요. 성 쌓기를 그쳤지만 그래도 자기 맘대로 다 자기의 좋은 대로 가. 자기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받는 것은 함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니므롯이 시작한 것, 그건 참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배반하면서 자기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류의 어떤 이 세상의 탄생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계시록 17장까지 이어져.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의 그 대표적인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게 그 니므롯의 바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끝까지 내려오는 거죠. 계속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대적하면서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봐요. 내가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 아닌지, 내가 내 성을 쌓는 건지 아닌지, 내가 오늘도 바벨탑을 쌓는지 안 쌓는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나의 의도,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합해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돼서 내가 지금 같이 나가느냐.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노출될 수밖에 없고, 노아와 같이 이런 수치가 드러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말하자면 우리의 취약성, 우리의 죄로 노출된 그 취약성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덮으신 거잖아요.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그거를 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덮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잠깐 잘 된다고 그것을 그냥 좋아라 하고 쫓아가다가는 바벨론과 같은 짝이 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바벨론, 그 큰 음녀라고,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인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단은 그때까지,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계속 치시탐탐 노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 부패된 그 생각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떠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대적을 하고, 말로 대적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구속의 길을 열으셨다는 거.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패역한 그 심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거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안에 그 근본은 바벨의 땅에 내가 심어져 있다는 거죠. 바벨의 땅에 심어져서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고 그 신할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거기에 있으면은 떠난다 할지라도 소알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떠나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그 삶이 되면은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너무나 자명하고 이렇게 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따르기 싫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이게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적을 한다? 그게 이제 성령 해방제인 거예요. 성령 해방제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 성령과 동행해서 그걸 쫓아가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살 길을 열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전폭적인 은혜를 주시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거부한다, 거절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롱하고 대적한다. 그거 참 어떻게 할까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든 시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좌는 그 의와 공의에 의해서 그 보좌가 기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쫓아가고 이런 심령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의를 싫어해.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가는 거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 자체가 돌이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다는 게 우리가 잠깐 이거 좋은 일하고 막 이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 자체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의 심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진짜 오면 내 마음을 터치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냥 아멘하고, 내가 설사 육신이 연약해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못 쫓아간다 해도 나의 마음의 중심은 적어도 그 신할 땅에서 나오고자 하는, 바벨을 떠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을 때 예스하고 쫓아가는 그 마음이 항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주시고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 거지, 내가 패역한 자로 대적하고 니므롯과 같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역대하 36장에는 그거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 열국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놔두시는 거를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에 가서 수치를 당하고, 왕이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 마지막 유대 왕은 36년인가 그 감옥에 있다가 마지막에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바사국 고레스 왕이 바사국한테 멸망당하고 고레스가 왔을 때 결국 그때 유대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신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유대를 구한 게 아니에요. 바사국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남의 나라 믿지 않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유대를 구하거든요. 그 유대를 해방시켜요. 말하자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하게 도와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근데 그 주권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그거는 이제 패역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그것을 쫓는 자가 돼야 돼요. 그 통치 안에 기꺼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돼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한 몸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 그렇잖아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 우리가 그의 몸이 돼서 그 머리가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같이 붙어 있으면서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 정말 주님이 다 해놓으신 길,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의 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날도 우리는 계속 그걸 부정하면서 계속 배반하면서 시시때때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적이 많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게 다 보여줬는데 너무 간단해서 자꾸 딴짓을 하는 거죠.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쉬워서 안 해. 믿는 것도 그래요.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믿고 예수님 쫓으면 되는데 너무 간단하니까 그거 안 해요. 왜? 내 안에 내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서 혼자 하려고 하는, 나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나의 성을 세우려고 하는 이 못된 자아가, 못된 어떤 성품? 그러니까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벨에다가, 심어놓고 뿌리 뽑지 않는 내 옛사람.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얼른 돌이켜서 주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복은 정말 영혼, 몸에 다 미치는 정말 놀라운 복이고, 결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작금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아버지 너무나 슬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예루살렘과 대한민국에 정말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세력도 일제 틈타지 못하게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꺼이 환영하며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면서 아버지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